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런 식재료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먹으라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기의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율법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으로 자라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금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금기사항과 몸에 밴 관습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관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 방식, 내 가치관이 주님의 새로운 역사와 그 역사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나 지금까지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패턴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와 역사심에 내가 쓰임받아야 될 순간에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좀 불편한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많은 일들이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습관이나 내 관습이나 내 생활 방식이나 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새로운 역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혹여 막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도 그 집에 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완전히 우연처럼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코인시던스입니다. 뭔가가 막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딱 봐도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지? 근데 이 이방인들은 뭐지? 이 이방인들은 왜 보내주셨지? 그때 그 환상은 뭐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시키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얻기 위해 성령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께 여쭙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예. 내가 보내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었다. 성령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꺼리끼는 것을 넘어서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려주심의 과정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하는 패턴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변경시켜야 되고 새롭게 빌드업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예. 아예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응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는 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성령님 강권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베드로의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갔으면서 특별히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예,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입니다. 전쟁에 나아가 잔뼈가 굵은 로마를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 유대인 베드로,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고넬료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내주신 메신저임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초대해봐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순종해 움직여서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임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린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전혀 상대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그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고넬료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지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가 모여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조금은 찾아봐야 하지만 이 고넬료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고넬료의 그 놀라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작은 가능성을 보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깼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와 같은 모습들 하나하나 우리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에 담대함으로 발 내딛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